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른 이름으로 꽃주일입니다. 꽃처럼 곱게 핀 아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린이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축복하고 싶으나 우리 교회에는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뛰노는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꽃 같은 아들을 데리고 오신 집사님, 또 늘 우리 교회에 꽃 같은 손주들을 데리고 오신 권사님들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주님 사랑을 잘 받으며 정말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나라에 어린이가 적습니다. 어린이가 없어요. 그 많던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시골 마을에는 어린이들의 자취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학교도 이미 폐쇄되어서 옛 운동장은 잡초만 무성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폐교된 학교의 모습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이제는 젊은 부모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도회지 학교에만 아이들이 몰려있고, 그렇듯이 교회도 이른바 시스템을 갖춘 몇몇 대형 교회에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 아니면 둘, 적은 수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경쟁사회를 대비한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학습 내용, 얼마나 어렵고 전문적인지. 초등학교 국어 수학이라고 준비 없이 할아버지가 봐줄까? 고 가르쳐 덤벼들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제가 국문학을 가르친 교수 출신인데 중1짜리 국어를 모르겠어요. 큰일이 났다. 이렇게 학업 수준들이 급속도로 높아졌는데, 반대로 성경 말씀과 신앙 교육의 수준은 낮습니다. 거의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에게 우리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겨주십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 아십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후손에게, 내 자녀, 내 손주에게 평생 줄 수 있는 은혜의 선물, 은혜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새겨주자. 그러면 평생 이 아이가 늙어서도, 이 아이가 우리 나이가 되었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회의 보배이며 장래의 희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즉 2020년에 드디어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인구 데드크로스란 무엇인가 하면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현상을 가리켜서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말합니다. 한 해 평균 돌아가신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30만 명 선입니다. 출생한 아이 수는 2017년에 약 36만 명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급속하게 줄어들더니 드디어 작년에
27만 5천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3년 사이에 출생 인구수가 약 10만이 줄어든 거고,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 수보다 적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내일의 소망이라면 이제 그 소망이 눈에 띄게 어두워진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출산이 부진합니다. 출산이 부진한 까닭으로는 가정을 이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회 형편이 가장 많고, 가정이 꾸려졌지만 경제적 이유나 개인주의적 사고 때문에 자녀를 두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아픈 것은 새 생명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이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한 것,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인은 각기 다르겠으나 의사들의 판단을 종합하면 늦은 결혼, 또 여성의 사회활동,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및 유해 화학 물질의 영향, 이런 것들이 손꼽혀요. 이것을 극복하고 특히 성도의 가정이 간절히 바라는 아이 갖기를 기도드릴 때에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손이 많아지고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되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주제로 다룬 성경 욥기에서도 이렇게 자녀에 대한 사랑과 복을 말씀하신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 대행진이 욥기로 들어갔습니다. 욥기 읽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성경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할 수가 있다면 고난을 다룬 욥기는 좀 쏙 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짧게 읽고 그냥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에 찬 외침, 하나님의 외면, 사탄의 극악한 시험, 친구들의 서운한 충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저 온전하고 정직한 욥도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심지어 나같이 불완전하고 거짓된 인간은 어떤 처지에 놓일 것인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거나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욥기가 있는 이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읽기가 끝날 때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은혜의 백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종되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말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스라는 곳은 에돔과 아라비아 접경 부근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남동쪽입니다. 그 마을에서 욥은 가장 훌륭한 자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라에 7남 3녀를 두었고 종들을 많이 거느렸으며 양과 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 교육에 정성을 쏟았는지 이 구절이 증명합니다. 읽으신 욥기 1장 5절을 볼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생일잔치를 마치거나 같이 모여서 자녀들하고 즐겁게 놀았는데 이 잔치를 마치면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자녀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성결 의식을 치르는 이런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존재가 있었다. 그것이 곧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를 눈여겨보는 세력.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의 종 욥을 유심히 보았느냐? 나의 종 욥, my servant Job. 이 말을 싫어합니다. 사탄이. 나의 종, 하나님의 my servant.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으며 그의 삶을 인정해 줍니다. 사탄은 이것을 시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진실한 종인지, 고난이 닥치면 금방 욕하고 변절할 그런 거짓 종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절대로 불허하시고, 내 종 손대지 마라, 그냥 절대로 허락 안 하시고 그냥 통과시켜서 내 종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신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허용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 그러시는 것일까? 우리가 비록 지혜 없고 미련하지만 그걸 압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들을 봅니다. 아이들 마음이 여리고 약해요.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친 보호 속에서 훈련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닥치는 이 시련 앞에 금방 무너지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환난을 주셔서 연단시키십니다. 단련을 시키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거의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신데 같이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 즉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순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인생 공식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아, 저 나쁜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와 내 형제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 것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 욥은 지금 제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제 속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태도가 바로 제 앞에 꿇어앉는 것, 이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하루아침에 온 재산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버린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어린 자녀들이 모두 죽었을 때
그것만큼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가 죽어버린 것은 서로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했지만 욥의 아내가 했던 행동이 이해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부인이 우리가 그랬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한순간에 떠나보낸 이 어머니의 심정, 이 어머니의 심정이 남편에게 폭발한 거죠. 이게 그대만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걸 참으면서 말했죠.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일 적용시켜서 읽으면 참으로 욥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죠.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욥기는 이 세 사람의 친구의 충고와 욥의 대답이 계속되는 담화 형태를 띠고 있는 성경이죠. 먼저 대만이라는 곳에서 온 친구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 가운데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5장 이 본문까지 모두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었던 충고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죄인에게 고난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군요. 죄 짓는 사람, 그 사람 그 죄의 벌로 고난이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인의 고난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논쟁의 불씨만을 만들지요. 하지만 엘리바스도 신중하고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말한 충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복이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욥은 징계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배 가운데 꿇어앉을 사람이 아니라 비단으로 된 자리나 보석이 박힌 의자에 앉을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육신을 태워도 죄가 되지 않을 사람이고 보석이 되어서 더욱 영롱해져야 할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의인으로 불린 욥도 예외 없이, 아니 오히려 더 가혹하게 죄 가운데 꿇어앉히셨습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성경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읽을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다. 징계 없이 그냥 두고 본다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잠깐 동안 지금 세상에 계시든 아니면 천국에 계시든 잠시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나를 속으로 사랑하시고 겉으로는 엄하십니다. 책망이 더 많습니다. 오래 전에 떠나신 제 아버지도 저를 앞에 두고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칭찬을 받을 만한데 하고 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나갔지만 기대했던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서운하고 불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녀를 기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말할 때면 사랑은 속에 감추고 그리고 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껴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배우게 하시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엄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감싸시는 은혜의 성령님을 부모를 통하여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 가슴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아까 우리 같이 읽은 18절과 19절. 그렇습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고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6가지 환난은 뭘까? 6가지 환난은 여러 가지 고통을 가리킵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고통은 7째 고통. 그래서 많은 고통들 6가지 그리고 결정적인 고통 7가지 이걸 다 다스리신다. 예를 들어 있죠. 기근, 전쟁, 혀의 채찍. 혀의 채찍이라는 것은 칼보다도 더 무서운 말, 중상모략, 남을 상하게 합니다. 칼보다 더 아프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혀의 채찍, 맹수의 위협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전염병 6가지 환난 속에 속하는 것이고 끝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계신다. 단련을 시키신다. 백신을 주신다. 여러분 백신이 잘 아시는 대로 백신에 부작용 많다고 그러는데 힘든다고 그러는 건데 백신이 뭔데요? 거기다가 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가동해서 그걸 이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지라도 이걸 막아내겠다 하는 항체가 생기게 하는 것. 이게 백신입니다. 그런 거로 백신을 맞는 것은 힘들지요. 싸우니까. 싸워 이겨서 항체를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그 다음의 교훈은 장막의 평안함을 3가지 복이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장막의 평안함이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란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하나는 잃은 것이 없고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장수하다가 제때에 떠나는 것이다. 이 3가지가 장막의 평안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초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집이고 가정이고 하는 것이 장막입니다. 장막의 평안함, 내 가정의 평안함, 가정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복이 3가지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잃은 것이 없다. 오늘 성경에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는 복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양의 우리, 소의 우리 하듯이 그 우리인데 이 우리의 영어 단어가 property. property라는 말은 재산이나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우리, 그건 내 재산, 내 property, 내 소유물 이것이 잃지 않는다. 여기 엘리바스는 지금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 욥에게 뜻밖에도 잃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펴본다 하는 것은 물질로 쌓은 소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경건을 잃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욥에게 잃은 것이 없다. 재산 다 잃었는데요. 프로퍼티 이건 소유물. 그건 다 잃다고 할지라도 그대의 경건이 잃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는 가정은 재산을 잃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기 때문에 평안할 뿐 아니라 다시 우리 삶에 필요한 재산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잃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물 재산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편 25편이 이 복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우리의 복이다. 우리 양의 우리를 치듯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복의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린이 주일처럼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손이 많아지며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되리라. 그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시 욥이 유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풀처럼 번성하리라. 그러나 욥은 재산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10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자손의 복을 확신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고난이 끝난 후에 아시는 것처럼 욥은 재산은 2배로 받았고 잃어버린 자녀의 수 똑같이 7남 3녀를 다시 얻었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져서 참으로 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아들들은 기업이 풍성한 아들들이 생겨났다. 이것이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후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처럼 은혜로운 복이 다시 없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감람나무 같은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가정. 그래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찬송과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며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장막의 평안함을 얻은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장막의 평안함은 장수하다가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로 가는 복입니다. 그걸 비유하기를 오늘 성경은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제때에 부르시면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삶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가까울수록 천국의 모형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순결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나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복, 우리가 누릴 이 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장막에 거하는, 우리 가정에 거하는 모든 후손들이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잃지 않는 복, 자녀들이 번성해서 감람나무같이 융성한 그러한 가정의 복, 제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평안이 떠나는 이 세 가지 복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온 세상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 자손들의 모든 가정과 그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들이 우리의 삶 장막에 평안함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 어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정말 어린 아이들을 다시 모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쉬고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생명 귀한 교훈을 새겨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다시 맞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린 생명들이 마스크를 끼고 참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보면서 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제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배우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천국의 모형임을 깨닫고 이 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제때를 기다리는 귀한 장막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복과 장막의 평안함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